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 저희가 더욱더 모든 열심을 다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체력을 느끼지만 주님 저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기에 주님 저희의 찬양과 주님을 드리는 내 모든 노랫소리가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런 예배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크네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봉독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구별된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긍휼과 용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정과 비교할 때 구별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율로와 법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의 이민와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며 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리고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이 속히 백신 접종을 맞아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의정자,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생활도 나아지고 코로나의 위기에도 벗어나 모든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의 은총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 성도들 주님의 뜻에 따라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나누며 삶 속에서 주님의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각 달란트대로 능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박성호 일상교회 원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 목사님, 김 목사님, 이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양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손길과 태매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봉사자와 찬양대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인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미리 드린 대로 일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볼륨이 낮은데 약간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람들은 창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까지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창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역사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라보는 창 예수는 말씀이신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 같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너라. 예.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주님처럼 살아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살면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생활은 다 과거로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가정주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난 자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한 집에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너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미쳤나? 절대로 아버지를 안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만 숙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독생자로서 모든 것을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조금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같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도 못하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실패라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그 5대 교리 중에 성도 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꼭 잡으신답니다. 잡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늘 꼬시죠. 유혹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29절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중심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한다 하는 이 말은 손님이 오면은 우리 집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모셔드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되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내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주인의 자리에 나는 내려앉고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살면은,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도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 천국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The Kingdom of God,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대로 살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살면은, 예수님 시킨 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대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난 지옥에 가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지옥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면 우리는 지옥에 가면 그게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그런 천국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장소, 우리가 가야 할 장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100%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박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없습니다. 다 모자라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인생을 끝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볼 때 천국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만 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제가 찬송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런 찬송이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가
그 앞에 첫째 소절, 둘째 소절 보면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죽으면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집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에 앞에 왔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같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목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죽음 앞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나라 계신 임금이 누구냐? 내 구주 예수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노래 가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라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100%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지만은 살다 보면 월요일날만 되어도 벌써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경우가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상태로 이것도 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거기 처음에 말하는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그 믿음, 우리 신앙생활 첫 출발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은 천국 갈 때 완전한 믿음을 저는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면 또 죽을 때 믿음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늘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100% 그래 안 된다 말이죠. 90% 어떤 성도들은 이 근본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은총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근본 믿음은 꼭 같은데 나타나는 믿음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신앙 성적이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20%도 되지 않은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0% 된 분도 있다 말이죠.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가 신앙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 채로 모자라는 채로 죽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모자라는 나를 붙들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갈등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안 돼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실패해도 나는 예수님 붙들겠다. 실패해도 나는 교회 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죠. 저는 나이가 참 많거든요. 은퇴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다. 나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한편 강도 낙원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예. 우리가 여기서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가 죽은데 우리 성경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다 거기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첫째 구절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 말은 구약 성경도 똑같이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다리.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살펴보면 그 계보에 들어온 사람, 그 족보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믿음의 삶을 잘 산 사람입니다. 다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은 영혼이 가는 것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 조금 구분하는 중 낙원에 갔죠. 낙원, 파라다이스. 내가 이 설교를 파라카이 교회 김영수 목사님 계시는 파라카이 교회에 가서 이걸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나도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연세가 이렇게 한 50쯤 된 그 키위 백인이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따지는 거예요. 김 목사님 향해서 오늘 통역 잘못했습니다. 통역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박 목사님은 설교할 때 분명히 파라다이스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공부해서 자기가 이 프랭카드 포스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늘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분을 칭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우리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낙원에 며칠 계셨습니까? 얼마나 계셨어요? 3일 계셨죠. 그죠? 우리가 3일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얼마만큼 있느냐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죽으면 오늘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모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그 땅에 있는 육체와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만나게 되고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영혼만 천국 가면은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영혼만 지옥 가면 지옥도 갈만해요. 지옥을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싫어합니까? 우리 육체가 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도 아버지 집에 영혼만 가는 게 우리 육체도 다 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는데 우리만 부활한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마귀의 종들도 부활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귀도 그 마귀의 자녀들인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부활해서 그들도 부활의 몸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면은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으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 인물만 부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육신도 같이 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있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영혼만 가면 볼 수 없잖아요. 육신도 가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옷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영혼만 있으면 음식이 필요 없어요. 영혼만 있으면 옷이 필요 없어요. 육신도 가기 때문에 먹고 입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영혼은 낙원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꼭 같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꼭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 저는 여기 전제를 달고 싶은데 창조주로서 예수, 메시아로서 예수 그 수준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 그 대우, 그 자격은 우리가 꼭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주님과 꼭 같은 대우를 받는데 이것은 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합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상급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어려움 우리에게 꼭 같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안 당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 꼭 같이 불신자들과 꼭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갈등하고 모순 속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경우도 우리의 결론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국의 삶은 더 어렵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 생각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간접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들어올 때 우리 목사님께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요. 보니까 아버지 꼭 닮았더라고요. 누구의 딸이다 그러는 거 보니까 엄마가 꼭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식구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예. 요즘 유튜브 제가 보는데 자기 안 닮고 이러면은 뭘 가지고 검사합니까? 예, DNA 검사해가지고 자기 자식 아니면 당장 이혼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려면은 누구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함께 창조했다 그 말 형상이라는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 다 함께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닮는 모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 닮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오늘 가정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설명해도 뭐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엄마 아빠하고 다르다.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다. 예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가족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살고 싶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마지막 아버지 집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꼭 붙들고 계심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고 넘친다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더욱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일상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승호 목사님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3시 30분에 있는 임직자 교육에는 기존 직분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당에서 합니다. 네, 식당에서 3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3시 40분에는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5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5월 23일 주일은 우리 박하원, 우리 박희진, 김주원 집사님의 딸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누락이 됐는데 다음 주에 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 감사드립니다. 11번째 생일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사랑에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신원자 권사님이 5월 18일이 생일이시고 우리 황채린 학생이 5월 19일이 생일입니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이면 못했던 기지개를 하는 분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주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옆에 있는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제하 주시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밖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가정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직장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 주여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섭리를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초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서로 간에 급한 소식 없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원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